로리아 찬양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뵐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고맙습니다. 또 찬양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박수가 제일 좋습니다. 박수를 한번 받습니다. 돈은 복이다. 돈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니?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돈은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는 그 개념은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이상한 부자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멋진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뭡니까?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경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면 기복주의적 경제관과 물질관과 또 하나는 유교 중심적인 물질관을 갖습니다. 기복주의적 물질관이라고 하면 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입니다. 또 유교적 물질관을 가지면 돈은 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것이 그게 유교적 물질관의 대명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라고 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은사는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이죠? 확장성과 소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은 여러분 기억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배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배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입니다. 오랜 시간 배 목사님을 뵀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은혜로. 언제나 그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은 나는 뭐 별로 잘나는 것 없는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말이 저는 사실 듣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오늘 새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없음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뒤부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은혜 신학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흑의 신학입니다. 없음의 신학입니다. 자, 돈은 은사이고 은사는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은사는 확장성과 소멸성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 커지고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돈이 주는 만족감이 있지만 돈이 주는 만족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이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만족감이 다시 불편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분을 기억하지 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채필근 목사님의 책은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달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겁니다. 내 평생 소원이 뭐 있는 거니? 월세 내지 않는, 달세 내지 않는 전세를 좀 살고 싶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달세 내지 않는 전세로 옮겨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월말이 돼도 문제가 없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뭡니까? 나도 13평 아파트라도 하나 내 것이 있었으면.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13평 아파트라도 좋으니까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13평짜리 아파트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진 내 집이 생겼다. 이제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 주인집하고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얼마 지났어요?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보니까 나도 25평 아파트 이런 거 있었으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제발 25평 정도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25평을 줘서 또 해피했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어느 날 또 33평 아파트 사는 친구 보니까 33평. 여러분, 원래 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고 주신 것을 기억하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못하죠? 갈증이 생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나 조금만 더. 돈은 은사이고 돈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에 쌓아두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땅에 쌓아두는 것. 그렇죠? 네. 근데 언제 베이스를 배우셨어요? 기타를 배우셨어요? 이런 분을 얄미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얼굴도 예쁘죠?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앉았죠? 기타도 치지요? 노래도 잘하죠? 얄미운 여자죠. 저희 교회에서는 얄미운 여자가 되면 그날 아이스크림 삽니다. 분명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김군중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걸 제일 먼저 생각.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돈은 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둘째 날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다. 돈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세 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연말이 되어지면 목사님의 가정에 제일 많이 선물 들어오는 게 케이크입니다. 저도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어지니까 케이크를 선물을 많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 문 앞에다 놓고 가시기도 하고 케이크하고 또 하나는 사과입니다. 제 아내가 사과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는 케이크하고 사과가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도 그러시죠?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제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어릴 적에 우리 집사님이 케이크를 들고 오셨던 것입니다. 띵동 하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케이크를 하나 놓고 간 겁니다. 근데 제 아들놈이 그런 겁니다. 또 케이크야? 왜 집에 몇 개가 있으니까요. 또 케이크야? 그 다음에 또 띵동했습니다. 사과를 하나 들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놈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엄마 또 사과야? 제가 출퇴근하고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심각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보, 애가 집사님들이 케이크와 사과를 가져왔는데 또 케이크야, 또 과자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진짜 문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많아서 소중한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넘쳐나서 여러분, 그렇다고 그 케이크와 사과를 제가 다 24시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다시 나누어 주긴 주는데 이게 많아가지고 케이크를 가져왔는데도 또 케이크야?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날 밤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한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난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아가지고 정말로 귀한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가난 중에서도 심각한 가난일 것이다. 그런 가난을 일컬어서 화면을 보실까요? 악성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가난 중에서도 악성 가난이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많아서 문제가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싹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다시 소중한 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날 제가 나가가지고 봉투 사오고 빈 도시락 사오고 해가지고 케이크도 다 잘라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사과도 다 싸서 다 나눠. 아파트 관리 경비원도 나눠주고 청소하시는 분도 나눠주고 옆집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을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식사 후에. 여보 사과 좀 먹지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 턴 것이 싹 없어진 겁니다. 나하고 내 아들하고 내 아내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나서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연말에 담임 목사 집에 성탄절 즈음이 되어지는데 사과가 없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사과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슈퍼에 가가지고 열정과일에 가가지고 여러분 과일을 샀습니다. 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깎아서 세 식구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세 식구가 다 야 진짜 사과가 이렇게 맛있었나? 그때 우리는 악성 가난으로부터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귀한 것이 생겨졌기 때문에 귀한 것을 모르고 있다 다시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송탄교회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배 목사님을 넘고 싶어서 왔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온 이유는 배 목사님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안에 계시니까 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배국선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본받고 싶어하는 목사님 중에 넘버 3 안에 드시는 분입니다. 감동이 그렇죠. 얄미운 여자라니까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박수 치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3,400개의 교회 중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목사가 목사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저분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남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여기 오면서 그랬습니다. 배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저를 불러주신지 모르지만 가서 많이 배우고 올게. 근데 진짜 오늘도 식사하면서 또 같이 있으면서 느낌으로 제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악성 가난인데, 다시 귀한 것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한 자가 되어지고 부하지만 부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프롬의 이야기를 굳이 저렇게 책까지 등단시키지 않더라도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냐, 하나는 존재입니다. to have냐 to be냐인 겁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소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뭐 돈을 소유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사람들을 소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거나 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돈을 소유하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유형입니다. 존재형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답게 사는데 목적을 둔 사람을 존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간증을 하십니다. 동방에 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지요. 욥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얘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무엇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산으를 둘러가지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 욥에게서 그 돈을 싹 걷어가시면 욥도 보통 사람처럼 똑같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욥은 달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은 돈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욥이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욥은 그게 없어도 뭐야? 하나님 앞에 전혀 내 앞에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욥은 무슨 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존재형. 사탄은 욥이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형. 욥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타 치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셨고, 애들 무리 없이 크게 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이 앞자리도 앉아서 아멘도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싹 걷어가 보십시오. 송탄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을 무엇의 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유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존재형이야, 그것 때문에 나를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야. 결국 사단과 욥 사이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그러면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한 번 정도 걸러봐야 되는 원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의 모든 무엇을 다 싹 걷어가죠. 소유를 다 걷어갑니다. 제일 먼저 모든 소유를 싹 걷어가십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니, 대단한 사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집니다. 소위 썸바디에서 노바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그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만약 욥이 여러분 소유형의 사람이었다면 욥의 아내의 말에 그는 동의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무엇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철저하게 무엇하는 저 사람이었는가 하니, 소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든 소유가 다 잃어버려지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무엇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 적도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욥은 무엇의 형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존재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존재형의 사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 그가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관 밖으로 내 양손을 꺼내 놓아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무엇하고 죽은 겁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모든 만민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욥은 여러분 처절하게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난 그 부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소유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고 부해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난해도 부한 것이고 부해도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존재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진짜 부자였었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부자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네 소유를 팔아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 그러죠? 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해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다고 하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드러난 것보다 어렵다.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은 무슨 형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소유형.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그게 무슨 얘기죠? 소유형의 사람인 거로 결국 예수님의 곁을 등을 돌리고 가버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 소유를 팔아서 존재형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존재형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소유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는 소유형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무슨 형의 사람입니까?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를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가치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 30의 존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 30의 존재를 팔아서 소유를 샀고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인간의 삶으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를 팔아서 존재형의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존재를 살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주님을 잘 믿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보편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근검하고 전략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부유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었는데도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할지라도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이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죠. 퇴근하고 집으를 가시는데 한참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에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언덕길을 올라가는 건데 군고구마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손주가 그 옆에 있고, 손주하고 같이 군고구마를 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늦은 밤이기 때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고구마 얼마나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거 다 싸주세요. 제가 살게요. 그 할머니 일찍 들어가세요. 그때 고구마를 주섬주섬 싸시는 할머니가 뭐라 하는 거니, 신사 양반 이거 다 안 사줘도 돼. 신사 양반이 나 불쌍해서 그렇지 이거 다 안 사줘도 돼. 나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소유의 가치는 하나님이 좀 기다렸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분명히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나친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야, 금방 야가지셨어.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드실까요? 얄미운 여자. 수줍기까지 해요. 또 여기다. 앞에 앉은 게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싸우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의로운 자의 편을 드십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여러분, 개처럼 번 사람이 정승처럼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은 개처럼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바르게 벌어야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목적만 이루면 되어진다. 우린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르게 가면 서울 제일 먼저 갑니다. 왜 하면은 약해지게? 여러분,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일 빠른 지름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면 서울 제일 먼저 갑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좋아하실까요? 상한 갈대를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 태풍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지만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세는 낮추고 실력은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싸우면 누구의 편을 드는가니 의로운 자의 편을 드시고 의로운 자의 입장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돈은 만족함이 없다. 돈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형의 사람이 되었다. 존재형의 사람은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둔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돈은 복도 화도 선도 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뭘까요? 땡땡이다. 이겁니다. 돈은 은사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일까요? 화일까요? 이게 여러분 선일까요? 악일까요? 돈은 선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돈은 복도 아니고 돈은 그냥 돈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의 문제입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절대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선도 악도 없습니다. 돈도 복도 화도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첫째 식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배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소유욕,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요. 식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식욕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절대로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집을 찾아가서 사 먹는 것입니다. 이 욕망 자체를 성경에서는 절대로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큰 거 아니 3일 굶으면 뭡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식욕이라는 욕망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더러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먹기 위해서 합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전 대답을 못하면 되죠.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살기 위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이 식욕이라는 이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아내가 요리하는 뚜두두두두두두 부글부글 끓는 그런 소리 들리면 여러분 군침이 돌고 식탁에 먼저 가서 앉아 있고 그 아내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욕, 그런가 하면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내 배가 아픕니다. 이게 뭐죠? 소유욕. 소유욕은 평등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사니까 나도 그 차를 사고 싶다.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지고 싶어하는, 평등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가지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집을 갖고 싶고 내 차를 갖고 싶고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 이것이 그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배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2명과 3명, 2명만 모여도 머리가 되려고 그러지 꼬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거 안 해. 나 회장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금바지 하나를 30억 주고 비례대표로 사기도 하는 겁니다. 난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지배욕이라고 하는 이 병이. 어느 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넙죽 절하고 못하죠? 치맛바람을 후두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잡은 왕이 되시걸랑 내 두 아들을 어디에 앉혀주십시오?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나머지 10명은 내 아들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욕망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치맛바람은 보통 치맛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와서까지 뭡니까? 절하고 말입니다. 촌지 하나 건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들이 1등과 2등 해야 됩니다. 3등 하면 저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굉장히 욕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나무라십니까? 여인아, 너는 왜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네 욕망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진짜 여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두 아들이 내 좌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된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절대로 욕망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욕망이 욕심이 되어진 그때부터 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은사입니다. 근데 이게 복도 화도 선도 악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겨지게 되면 돈은 그때부터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그냥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은 복과 화, 선과 악 없습니다.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무엇하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에게 선이 되어지기도 하고 악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돈 없으면 우리가 이거 못했습니다. 이 리모델링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돈 없으면 우리 선교도 못합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여러분 반주하는 거, 피아노 저것도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돈이 잘못 사용되면 그때부터 돈은 뭡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선과 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랑하면 그때부터 돈은 인간을 잡아먹는 무서운 욕망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바로 이 뜻입니다. 시작.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저축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목사가 저축하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보험 들으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목회 초기에는요. 목사가 무슨 보험을 들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굉장히 좋은 믿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엉성한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저축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저축하면 여러분 세속적이고 사건 목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에서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축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저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서 예비하고 모으느니라 이 말이 저축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흉년의 때에 무엇 할 것을 요청하십니까? 흉년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축자가 되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풍년의 때에 몇 %를 저축했습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지금 제가 답을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몇 %를
그래서 저는 풍년회 때 20%를 저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20%가 흉년회 때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은 글로리아 찬양단들은 지금 풍년회 때입니다. 왜 풍년회 때인가는 60이 넘어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흉년의 때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 4, 50대는 다 풍년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비하고 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절약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7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7년 전에 1월 1일 첫 주서부터 1월 셋째 주까지 3번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짜로 이제 내일까지 가면은 조금 이 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질 텐데 은혜 주셔서 그때 저희 교회가 1월달 헌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돈을 바르게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3, 4, 50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적금 통장 하나씩 만들어서 저한테 사인 받으라 했습니다. 한 달에 20%가 안 되면 10%, 10%가 안 되면 최소한 7%까지는 적금 두자. 그게 훗날 인생의 흉년 때가 되었을 때 그 7%가 최소한 6개월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적금 들은 통장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는 달세 내고 나면 없는데 없어도 들으라 그랬어요. 당신은 그는 5%까지 내가 줄여줄게.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금 통장을 가져와서 제 기가 막힌 사인이 있습니다. 이거요. 그 사인을 제가 그 통장에다 다 해줬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이제 50대가 넘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목사님 20년 전에 좀 말씀해 주시죠. 20년 전에 얘기했으면 적어도 노후가 그렇게 두렵지 않은 노후를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풍년의 때가 되어진 듯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보니까 다 풍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 목사님만 빼놓고요. 풍년의 때에 우리가 개미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 예비하고 모을 수 있는. 그러면 흉년의 때가 왔을 때 그때를 무난하게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 그리고 무통장을 주장하신 무통장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한경직 목사님의 위대함을 사람들은 무통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통장에 남은 잔고가 아주 지극히 작은 잔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위대하심을 무통장에서 찾아서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은 통장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남한산성의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위해서 별도의 집을 하나 준비해 두셨습니다. 관리인을 두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 주치의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의 준하는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통장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필요 없어요. 배 목사님이 그렇게 해드린다면 배 목사님 통장 필요 없어요. 진짜 물어볼까요? 송탄교회가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드리는 배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책임지고 그렇게 모든 건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택을 위해서 또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장 필요 없어요. 무통장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위대함을 찾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무소유를 주장하신 우리 무소유를 주장 이동호 목사님이 소유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인세만 봐도 얼마일 텐데요. 은퇴하시고 더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강의료만 받아도 얼마일 텐데요. 엄청난데.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소인배들은 여러분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이제.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일 여러분 이걸 똑같은 잣대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저는 교회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글로리아가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했던 각각 소리를 내는데 그게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글로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공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하자고 하면서도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 아니? 공생의 전제 조건이 자립인데 자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립을 못하면 공생이 아닙니다. 기생입니다. 붙어서 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설 수는 자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이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그 땅의 축복을 모든 영역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다윗은 스스로 홀로 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불어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땅의 축복인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언약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예비하고 모으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장이 없어야 되고 소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유교주의적 물질관이지 청빈에 대한 물질관이지.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기독교의 물질관은 뭡니까? 깨끗한 부자가 되는, 누가 그 책을 쓰셨죠? 깨끗한 부자가 되어 부자인데 깨끗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풍년 때 요셉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낀 세대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우린 70나 80은 세상 떠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지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나니까 지금 허겁지겁 허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것도 그나마 알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 7년 전서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는 안 되겠구나. 7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이 돼서 빚 갚느냐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여기 같은 사람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초록색 이렇게 젊었을 때 결혼도 안 했을 때 결혼했나? 엄마예요? 무슨 엄마가 저렇게 아줌마 아가씨 같아? 미안해요 엄마. 여러분 저만한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돈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방회에 3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36개의 교회 중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10교회가 채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전부 미자립입니다. 어떤 통계 보고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 100명 미만 모이는 교회가 90%라고 나왔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 보고를 읽고 제가 뉴스앤조이에서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90%가 100명 미만이고 한국 교회 목회자, 남자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가 186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심각한 문제로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렵게 이어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힘든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를 모였는데
지방의 아주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날 저희 지방에를 같이 오셨는데 보니까 참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랬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이런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 사모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난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가난이 싫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표현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서 있는데 그 다음 한 마리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은 싫지만 그러나 가난이 두렵지는 않아요.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요.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만일 계속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견뎌낼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싫다는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무섭지 않다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얘기하는, 난 가난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이 무엇하진 않아요? 무섭진 않아요. 그때 제가 그 두 번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뭔가요 팍 맞은 것 같았어요.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목사님, 그 사모님이 남춘천교회로 이번에 청빙받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더라고요. 남춘천교회에다 원서를 놓는데 그쪽에서 이력서를 예스해가지고 다음 주에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청빈을 요구합니다.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장과 소유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요구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은 여러분, 부해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가난해도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도 부하고 부해도 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경제적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게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 개미, 예비하고 모으는 삶을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까? 제4의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제4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고, 돈은 만족함이 없고, 돈은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그렇다면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형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무엇형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존재형으로 살아야 된다. 존재형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는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돈에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반드시 몫이 있습니다. 내가 벌은 돈이라도 내가 벌은 돈 안에 몫이 있습니다. 몫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어떻게 하고요?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몫,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이웃의 몫은 어떻게 하고요? 나누고, 내 몫이 있습니다. 절약하고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나누고 저축한다. 하나님의 몫은 어떻게 하고요?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몫은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의 몫은? 내 몫은?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몫은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몫은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몫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몫은 무엇하고요? 드리고, 다른 사람의 몫은, 이웃의 몫은 어떻게 하고요? 나누고, 내 몫은 절약하고 저축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드리고 나누고 저축하자. 또 인사합니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한다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저거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한다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돈에는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에는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몫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몫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돈은 바르게 번 돈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또 이 몫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 몫은 내가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은 드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땅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몫은 드리고 다른 사람의 몫은 나누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은 드리고 다른 사람의 몫은 나누면서도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 진짜 부자인 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화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 그를 도둑질한 도둑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도둑년이다. 나는 도둑놈이다. 나는 그런 전과가 있다. 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였어? 이번에 여러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냥 2020년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할 수 있는 스타트점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까지도 내가 챙기려고 했던 이 잘못된 물질관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그 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돈은 절대로 깨끗한 돈이 되어질 수 없고 바른 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직한 11조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몫이 11조인데 하나님의 몫이 11조인데 이 11조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가 하니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게 성경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11조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당신은 벌어오기만 하고 나는 쓰기만 해서 미안하대. 자기도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니까 맨날 당신이 버는 걸 자기가 쓰니까 미안하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거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잘 버는 것이라고 생각해. 진짜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남자 많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또 교만해지고 있죠. 여러분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거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잘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들도 경제 활동을 하니까 서로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주정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왔을 적에 내 아내가 그 100만 원을 잘 사용하면 그건 200만 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거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잘 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몫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시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몫은 무엇인가 하니 열의 하나 11조입니다. 따라서 해주기만 하나님의 몫은 땡땡땡이다. 하나님의 몫은 땡땡땡이다.
아직까지도 땡땡땡으로 따라오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몫은 땡땡땡이다. 네. 하나님의 몫은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군대에 가면은요, 군인들은 이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아, 이게 먼저 나왔군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무엇하는 거죠? 훔친. 나는 아무것도 훔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신뢰니까 신뢰하겠습니다. 도둑놈과 도둑년이었었습니다. 이 11조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앙 훈련이다. 믿으십니까? 11조는 여러분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군인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11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이 공수특전단입니다. 공수특전단들은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비행기에서 그냥 낙하산 타고 펑펑펑 뛰어내리면서 지상에 착륙합니다. 근데 이 공수특전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기능적인 것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지상에서 연습하는 연습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상에서 10m 높이의 점프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서면 11m 정도가 되어집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높이가 어딘가 하니 11m라고 얘기합니다. 그 11m의 그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 거기서 훈련하는 겁니다. 뛰어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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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비행기, 하늘의 비행기 위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점프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공수특전단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평생 무엇으로 사는 거니? 민방위로 살아갑니다. 평생 민방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민방위와 특전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의 점프대가 11조인데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민방위 부대가 되어지고, 민방위 부대가 되어지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가 없는데, 민방위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먼저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11조를 구분하지 못하는 민방위 대원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니, 어떤 민방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숨어버리고,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 부끄러운 일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 수준을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생각해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 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교회의 암세포처럼 교회를, 모든 것을 자기가 끌어당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적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전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수준을 약화시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다시 방전시켜버립니다. 연약한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 그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자꾸 자리에 대해서 탐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여기는 없죠, 목사님. 수원에는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뭡니까? 그 포지션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왜 나는 그걸 안 주냐는 식으로. 이게 난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여러분 영적 전투고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마귀를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머물러 있는 교회, 처박혀 있는 교회, 삐져 있는 교회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강건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직자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중직자라는 것은 여기 좀 제 연배가 되어지신 분들은 이제 느낄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린 다 갈 겁니다.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내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도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알렉산더도 결국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송탄 침례교회 중직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니? 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평생 머뭇거리는 민방위 대원이 되어질 수 있지, 특전사 대원들이 되어지지 못해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치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정직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는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구나, 내게 분별력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돈의 몫을 구분할 수 있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쓰고 왔냐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2019년도에 김근중 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해서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부르신 배 목사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래요. 제가 돈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첫날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경제가 선순환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면 송탄의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적어도 선교 한국의 기치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3조와 3고 현상으로 한국교회가 반토막 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구분하고 자기 몫을 전략하고 저축하면서 바르게 경제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꺼져가는 선교의 등불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제4의 사람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성공을 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제 아들놈한테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해서 며느리가 전화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11조 잘하고 있지? 네. 왜 대답이 그러냐? 네 그래야지. 네. 조금 수상하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애비 좀 바꿔라. 바꿨습니다. 11조 잘하고 있지 그랬더니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야자 타임이다. 확실하게 얘기하자. 떼먹었냐 안 떼먹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안 떼먹었어요. 안 떼먹은 거야. 떼먹은 게 조금 있다는 거야. 고정적인 수입은 제가 했는데 간헐적인 수입은 제가 못했어요. 그냥. 그 순간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야, 이 도둑놈아. 나는 내 아들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허접하게 사는 것은 싫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도둑놈으로 사는 것은 난 내가 낳은 아들로서, 여러분 자식은 그거 아니까 내가 죽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로서 진짜 가슴에 용납할 수도 없고 내 가슴 속에서 너를 담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한다. 누가 너한테 상품권을 줘도, 스타벅스 티켓을 줘도, 카드를 하나 줘도 그게 5만 원짜리면 5천 원 띄어라. 네 고정적인 수입만 11조가 아니라 네 엄마가 하는 거 못 봤냐? 누가 구두 티켓 30만 원짜리 주면 3만 원 띄는 거 못 봤냐?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집을 좀 늦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가장 빠르게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같이 그 길을 가자. 스피커폰 틀어라. 네 아내 옆에다 같이 손 붙잡고 무릎 꿇어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한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도 보통 인간이 아니죠. 30분 기도했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말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그랬더니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들이 그래.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확하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정직한 물질 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조금 있으면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11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적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11조를 한다고 해서 다 훌륭한 교인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회 일꾼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를 했지만 그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훌륭한 교인이 되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일꾼은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단 1%도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일꾼이 나올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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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프렌팅 할 수 있는 프렌터가 되어주는 일꾼들은 단 한 명도 여러분 단 1%도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는 헌금입니까 믿음입니까?
11조 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11조는 헌금이니까 믿음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조를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믿음이 약한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졌는데도, 그래서 아예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해야 돼.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이룰 수 없는 걸 이루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이야기고, 이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반드시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명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100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씩 100명이면 한 달에 1억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과부의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까 정직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11조를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하나님의 몫을 구분해서 은사를 확장성을 가지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이런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연봉이 5천만 원이 되어질 때까지는 11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각서 썼어요. 그리고 그 각서를 가져왔어요.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 돈 설교를 얘기 듣고 각서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일 때는 제가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1억이 되어지면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1억 5천이 되어지면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2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젊은이가 지금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천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했어요? 안 했죠? 연봉 7천 어때요? 그 정도의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보지도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왜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청년 때 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슈크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물질의 재물의 기름 부을 주셔서 제4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도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변하지 않는 한, 초심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제까지 살았던 것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마침표는 분명해지겠지. 저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은데요. 용서해 주세요. 끝에만 하달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산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다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맨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믿음으로 11조를 실행하게 되어질 때, 최근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11조에 대한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이 이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11조 안 해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돌아다니죠. 그 많이 배우신 교수님들께서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또 배부른 돼지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율법으로 구약 시대로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돈이 많아서 그랬다. 그 돈이 11조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싹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건 잘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숨어버려가지고 내가 안 하는 이유가 교회를 돕는 거야. 하나님 왜 그 주둥아리를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문제가 11조의 문제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돈의 문제의 근거는 11조로,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논리로 가지고 11조를 비판합니다. 11조는 여러분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11조 했다고 구원받고 11조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이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며 돈에 대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11조는 시작. 11조는 이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며 돈에 대한 신앙. 그러므로 11조는 무엇인가 하니 헌금입니까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믿음엔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11조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 있고 능력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갚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제 아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팔푼이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45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9세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병,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쑥 두면은 쑥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매산감리교회에서, 수원에 있는 매산감리교회에서 이계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때 그때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싹 붓기가 빠지고 났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으면서 성령 받으면서 어머님이 무슨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니 능력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신유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신유의 은사는 점진적으로 났습니다. 근데 능력의 은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 그냥 환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셨던지 어머니가 혼자 가서 뭘 기도해 준 적,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고 저희 어머님은 옷자락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다 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간수 받고 싶어서. 근데 절대로 저희 집에서 한 번도 안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했고 목사님이 안수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뒷자락을 잡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지혜로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셨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했으면 할렐루야 아줌마처럼 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원을 차렸으면 아마 그 정도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 저녁만 먹으면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시는 겁니다. 걸어서 10분 정도의 교회인데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룻바닥입니다. 구멍이 숭숭숭숭 떨어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러분 난방이라는 게 없죠. 톱밥 난로를 썼었으니까 차갑습니다. 그리고 통금이 있었던 때입니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통금이 되어서 아무도 못 다니고 다니면 경찰서에 잡혀가던 시대입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일찍 저녁을 다 드시고 나시면 교회 가셔서 통금 직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막내인데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1월 엄동설한이 되어진 1월에 그날도 어머님이 저녁 식사 다 설거지 하시고는 교회 가셔서 가지고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어머니를 한 11시쯤 되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테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봤더니요, 예배당이 2층이었는데 2층에 앞에 그냥 십자가 불 하나 켜져 있고 아주 차갑죠. 그냥 마룻바닥에 거기에 맨 앞 강대상 앞에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군용담요 그거 하나 덜 덮으시고 방언으로 두두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까마레 솔라 뭐 마카레 솔라 뭐 하이라이스 뭐 카레라이스 뭐 막 그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래서 한참 동안 발벌놀 떨고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기도를 끝났을 적에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나왔어 그랬어요. 돌아보시더니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해? 엄마는 뭘 그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그때 저희 어머님이 배움이 없으십니다. 그냥 초등학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아니 아무것도 배움이 없으신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충격인데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해요? 그랬더니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이렇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다음을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셋 중에서 누구예요? 그랬죠. 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낚인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사실 저는 목회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시험 보는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보다 못한 애들이 붙는데 저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길을 가야 되는 것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 많았겠어요. 힘들었던 일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강대상 앞에서 기도했던 그 뒷모습만 기억하면 제 가슴속에 다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나는 이 사건을 이끌어서 어머니가 나한테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무너져서는 안 되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뒷모습만 생각하면 제가 다시 제 마음 가운데서 진짜 성령이 조명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 하나였었습니다. 그 훗날 제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성공한 자식 뒤에는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자식 뒤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름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죠? 엄마였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성공한 자식 뒤에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엄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마만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개판 쳐도 엄마가 뭡니까? 자식들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켜올 수 있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엄마들이 불났어요. 엄마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대형 마켓에 가서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하라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6급 장애인이라고. 6급 장애인이 뭔지 아시죠? 애인 없는 사람이 여기서 6급 장애인입니다. 요새 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인생의 어려움이 파도가 몰려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내가 욕심이 생기거나,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인데 여러분 큰 돈을 보면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 개인적인 부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이런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업단체에서 목사님 진짜 재미난 얘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저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목사님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채를 그냥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회사가. 그리고 이런 이 서류에 사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잠깐 흔들리더라고요. 잠깐 흔들리라고. 그때 저를 바로 세웠던 것은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였었습니다. 그게 단위가 그냥 억이 아니거든요. 단위가 몇 억이거든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로 보고 한번 전화했어요. 야, 아들아,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너는 어떻게 돼? 당연히 받아야죠. 참고로 제 아들 놈은 36살입니다. 그러니까 30대는 이미 돈이 뭡니까? 하나님 대형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머니를 얘기하고 제 아내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2019년에 겨울 이 부흥의 돈 이야기가 나에게 부활 사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게 불불불불 떨릴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쓸 게 너무 많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 그때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분할 거야.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심했어. 나는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게 내 가슴속에 와서 주의 음성으로 확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몫은 반드시 구분하고, 나는 돈을 바르게 사용할 거죠.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야. 돈은 나를 만족시킬 거 없어. 돈은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야. 나는 소용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형으로 살 거야. 나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천직의 농부가 되어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돈은 몫이 있습니다. 그 몫 중에 하나님의 몫은 어떻게 됩니까?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는 여러분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